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과 피해의식이라는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자리는 단순한 고통이 아닌 견딜 수 있는 소망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자리로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형제들은 베냐민을 책임지기 위해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로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엎드려 말했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요셉은 유다의 발언 속에 아버지 야곱을 걱정하며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는 말에 그동안 참아온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지금까지 계속 감정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의 변화를 확실히 확인하고 큰 소리로 웁니다. 이 눈물에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완전히 터져 나옵니다. 형들에게 살해 위협을 느끼며 큰 충격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살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내 편도 없는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외로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 시기를 보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무턱대고 슬픔을 참고 억울함을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때론 지극한 외로움 가운데 거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자 형제들은 충격으로 말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어느 집에 노예쯤으로 살고 있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됐을 것이란 생각을 하겠습니까? 동시에 형제들은 두려움에 말을 못합니다. 총리의 말 한마디면 자신들은 모두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과 사이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인간적인 계획대로는 원수를 갚아야 할 관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입니다. 이 과정은 그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피를 묻혀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이후 이스라엘을 세워가실 것을 믿게 되니 원수도 용서됩니다. 저들의 변화도 감사입니다. 이제 요셉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말합니다. 복음은 살아서 한 사람만 아닌 주변을 살리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창세기의 핵심 주제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과 실패까지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에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에게 구원의 뿌리가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할 뜻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이루는 과정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의 때가 되어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이뤄가시는 과정에 요셉을 통해 애굽에 400여 년간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자 형들이 자신을 팔게 된 것이 형들의 미움 때문이었지만 그 죄악 또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만 아니라 열방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내 인생과 내 삶의 문제들을 세상의 관점과 인간의 연약함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영적 성숙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급히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급하죠? 기근이 아직 5년이나 남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야곱 가족 전체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단지 기근만 피한 것이 아닌 이 애굽의 고센이란 이방 땅에서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이 자라는 공간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5절입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이 말을 한 사람이 요셉이란 것을 봤으니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속히 오라고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옵니다. 베냐민에게는 하루아침에 사라졌던 형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생각처럼 20년 넘게 요셉이 죽은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을 안고 옵니다. 마침내 형제들이 요셉과 말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가정에 오랫동안 아팠던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이해 안 되는 일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요셉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피해의식 속에 살 수도 있었고 그랬다면 총리가 돼서 가장 먼저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처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상처 너머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눈물도 배신도 실패도 포함됩니다. 물론 그 순간엔 이해 안 됩니다.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땐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됐기에 요셉은 복수할 힘이 있었지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상처는 오래갑니다. 배신은 아픕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질문이 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아픔과 눈물, 상처, 실패, 외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